예,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지난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교회들이 지켜왔습니다. 1세기 아마 말 정도부터 이 날짜를 좀 지켜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좀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교회 역사 속에서 정해진 날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력으로 이제 3월 25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의 순환일로 이제 보거든요. 그날이 3월 25일이 예수님의 순환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그 전통에 따라서 그 순환일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일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그날과 같은 날이다. 같은 날이라고 치자. 3월 25일 날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9개월 후인 12월 25일 날 그래서 성탄절로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침 이날이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제 계속 축제일로 지켜오던 날이었대요. 동지가 지나고 이제 해가 막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이제 축제일로 지켜오던 날이기 때문에 12월 25일을 계속,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흡수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지키고 계속 축제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365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딘가요? 흔히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로마 제국 헤롯 왕국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구간이라는 언급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태어난 그 아기를 구유에 눕혔다라는 말만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이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이제 득세하였던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말을 키우던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구유가 있으면 당연히 마구간이지, 이렇게 받아들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양과 소, 뭐 염소 이런 것들을 기르던 곳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구유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하지만 마구간은 아니에요. 말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에서 말을 키우지 않았어요. 말은 굉장히 비싼 동물이거든요. 예, 농민들이 키우지 않아요. 군용으로 쓰거나 이러죠. 그래서 마구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관에 방이 없어서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혀두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죠. 2장 7절에 나와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이 가축을 키우는 공간과 이 생활 공간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단을 두 개로 만들어서 약간 높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한 단 아래에 가축들이 있고, 그래서 가축들의 온기를 난방시설 이런 게 이제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공간을 공유했다고 해요. 당시의 가옥 구조들이. 그래서 마구간이 별채로 떨어져 있는, 일단 마구간도 아니고 별채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시골집, 여관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맞이한 한 그 가난한 그 농가가 있었던 거죠. 그 일행을 맞이했던. 그곳에서, 하지만 굉장히 누추한 곳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가축이 함께 거하는, 거기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야 아마 구유였을 거예요. 근데 마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까요? 20대 초반?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제 딸내미 와 있는데 14살이죠? 정윤이 정도 정윤이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당시 13세에서 14세 정도가 이제 결혼 정년기였어요, 여인들의. 그래서 늦어도 15세 정도에는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고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14, 15세 정도에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살다가 한 40쯤 되면 죽는 그러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15세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린 소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몇 명이었죠? 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상식대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동방 박사는 3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세 가지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선물이 세 가지였지 동방박사의 인원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3명이었고 이름이 뭐뭐고 뭐 이런 전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성경에 그 얘기가 없고 아마 그 귀한 물건들을 운반하며 멀리서부터 오는 일행이었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굉장히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일행을 사실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수십 명 되는 일행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또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왔던 이 성탄절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많이 과장되고 덧붙여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따로 있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뭐 이런 이야기겠죠. 또 그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양 밥통에 눕혀두었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유에 그분을 눕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구유는 이제 가축의 밥통이죠. 여물통입니다. 아마 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양을 가장 많이 키웠으니까.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양떼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양들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것은 그 양들이 먹는 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먹을 우리의 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밥은 어떤 역할을 하죠? 누군가에게 먹혀서 그를 살게 하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밥이 하는 역할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그는 죽고 우리는 살게 하신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가지 매우 상반된 태도가 있어요.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분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이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일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일단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목수일이라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던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죠.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증인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던 워낙 도둑
질도 많이 하고 뭐 이랬다 그래요. 뭐 당시의 목자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법정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어.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소식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다름 아닌 그 목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넘기지 않고요. 곧 일어나서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매우 적극적으로 아마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베들레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혹시 구유에 아이를 누워놓은 그런 집이 있을까요?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알려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1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나라에서는 지위가 상당한 사람들이었겠지만 이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꺼려 했으니까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피할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피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지만 그 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사실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그분께 경배드린 사람들은 이방인들,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신뢰받지 못하던 목자들, 먼 곳으로 와서 온 이방인들, 동방박사들, 그들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채고 경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탄생이었던 셈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 크게 끌만한 탄생이 아니었던 거죠. 연예인이 애를 낳아도 뉴스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탄생을 선택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 퍼져나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그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농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왕 헤롯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의 왕이라는 정체성, 내가 왕이야 라는 그 정체성이 진짜 왕이 오신 것을 거절하고 죽이는 것을 시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의 왕관을 만들어 쓰고 그 왕관을 벗지 않으려고 한다면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가 내 왕관을 벗어야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헤롯과 동일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쓴 왕관을 벗어버리고 진짜 왕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거나, 아니면 헤롯처럼 여전히 내가 만들어 쓴 그 왕관을 머리에 쓴 채 그 진짜 왕을 죽이려고 시도하거나, 나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거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건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낮아짐으로 시작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더 넘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죽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신 대가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포기되지 않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거대한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도 그 강물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도하게 역사 속을 흘러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 흐름을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그분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람들을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그 계획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했고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기뻐함으로써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계획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바다까지 우리가 함께 흘러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겠는가? 내 왕관을 여전히 뒤집어 쓰고 내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버둥대는, 하지만 영원한 어떤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일부 내어 놓아야 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지만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오고 계시고요.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오십니다. 성탄절은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 세상에 찾아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헤롯처럼 죽이려고 시도하는 자로 그 앞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할 진짜 성탄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가, 성탄이 던져주는 진짜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의 시간, 오후의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성탄이 던지는 그 진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답하는 그러한 이 성탄의 기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만 침묵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오신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잠깐 침묵하며 되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